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치료받은 여인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혈루병 든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고 또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 여인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인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자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입니다. 피를 쏟는 병이고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 병도 고통이지만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혈루증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에 들린 여인들은요, 성 밖에서 살게 됐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성전이나 회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해야 되는데 부정한 여인으로 또 병든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버림받죠. 사람들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죠. 더군다나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습에 의하면 이런 여인과는 이혼해도 무방하다고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루증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심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러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월이 몇 년이었다? 12년의 세월이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병을 고침받아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사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병에서 고침받아야 사람들을 만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이 병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의사들한테 괴로움을 받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병은 불치병인데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는 의사마다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치료비를 요구하는 거죠. 양의를 찾아갔습니다. 한의를 찾아갔습니다. 민간요법을 방법을 써봤습니다. 좋다는 영어 다 사먹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돈만 다 날린 거예요. 의사들은 치료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날렸어요. 26절 말씀 보세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면 고침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 효험이 없고.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돈만 날린 거예요. 돈만 날리고 아무 효험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아지면 괜찮게? 아니, 그 상태에서 먹으려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들은 많이 찾아갔지만 의사들은 괴로움을 주었어. 그리고 의사들은 고통을 주었어.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는 돈을 다 날리게 되었고 더 중하여 졌던 차에 병이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몇 년? 12년. 고통의 세월이 12년이었고
정말 절망의 세월이 12년이었고 홀로 돈 세월이 12년이었고 고독한 세월이 12년이었다. 육체의 병이었지만 이 육체의 병 때문에 뭐도 있었겠어요? 마음의 병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 없고 사람들이 의지할 사람이 없고 정말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세상, 병으로 힘든 세상,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의사들은 다 사기꾼인 것 같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포기해버릴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년을 살아도 아마 여인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병이 나를 떠나지 않아도 나는 결코 나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 어디엔가 나를 치료할 길이 있을 거야.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희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병이든지 실패든지 어려움이든지 시련이든지 마음의 고통이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아니면 버림받았든지 외롭든지 고독하든지 혼자 되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도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찾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매일 성경에 욥기를 묵상하고 계시죠? 그 욥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욥도 스스로 희망을 포기했어요. 내가 알고서 이제 무덤이구나. 나는 죽을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도 욥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남매를 잃어버렸어. 재산이 다 날아갔어.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어.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욥을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혼내됐습니다. 이럴 만하면 자살할 만도 안 돼.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자기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새로운 애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병도 고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서 희망을 품고 나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희망을 품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계속해서 희망을 꿈꾸고 살았더니 희망의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5장 27절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병원도 중화해줬고 이 병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뭘 붙들겠어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누군가 있을까? 정말 희풀하기라도 잡는 심도 12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누구도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이 여인을 치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모든 병자를 고친다고 하더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더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부정한 사람도 예수님은 다 환영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신다고 하더라. 누구들은? 심지어는 문둥병자들도. 그러니까 혈루병보다 문둥병은 더 심각한 병입니다. 이 부정하다 소리 외치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문둥병자들로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이 만져서 치료해주시고, 그런 분이면 정말 나도 치료를 해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희망을 찾고 찾았더니 희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내 병도 고침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소문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소문을 많이 내야 돼요. 어떤 소문입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또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예수 믿으니까 이런 점이 너무너무 좋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응답이 받았어. 내 자녀들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아들 낳게 해줬어. 딸을 낳게 해줬어. 아, 내 자식이 취업이 안 됐는데 글쎄 기도하니까 취업이 됐다니까. 글쎄 얘는 대도가 넘어져도 그냥 뒤로 자빠져도 너무 잘 돼. 이게 내가 기도하니까 돼. 근데 내 자식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니까 되더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간증을 하지. 간증을.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평소에 어떨까요? 평소에 그런 얘기 들으면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간증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체험한 체험의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무리 가운데 살짝 끼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앞으로 온 게 아니라 뒤로 왔습니다. 왜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니까 사람들이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혹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실까?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그리고 자기와 접촉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될까봐 몰래 온 것입니다. 뒤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는 부정한데, 나는 연약한데, 12전을 내가 치료해봐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가 있겠어?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을까?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결단하고 예수님께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도 해봤어요. 이 방법도 해봤어요. 이 방법도 해봤어요. 이 방법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 에어컨 키세요. 더워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인처럼 결단하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저 안쪽에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세요. 바람이 안 나올 거니까 정리해 주시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12전의 고통의 세월이 몇 년이 됐을까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릴까?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스팔전 목사님 그런 말 했습니다.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니까요. 고민해봐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10남매가 죽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재산이 날아갔어요. 아내도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친한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라, 네가 죄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몸은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병입니까? 아니죠. 마귀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근데 그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짖고 의지하는데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데 어떨 때까지?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어도 나는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9편, 욥기 19장 25절 27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내가 가족을 벗김 당한 후에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이러다 죽어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욥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욕하고 도망가 버렸죠. 집안에 있는 종들도 무시하죠. 심지어는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절망이고 욥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욥은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어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죽게 하셨어요? 죽어서 하나님 얼굴을 봅니까? 아니죠. 욥기 42장에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질병을 줬는데 사단이 도망갔어요. 그의 불치병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신남에 또 주셨습니다. 2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140년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4대를 보고 무병장수하게 하시는 것. 그런 다음에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이 여인처럼 나와야 된다니까요. 결단하고 욥처럼 살아도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댔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디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어요. 손을 딱 대고 예수님의 옷을 꽉 잡고 꽉 잡지는 못했어요. 그냥 살짝 손만 댔어요. 왜 손을 댔을까요?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이 뭐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무엇입니까? 병도 치료받고 내가 예수님의 옷을 붙들면 내 인생의 죄로부터도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의 옷에는 영적인 치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그 옷에 손을 닿기만 해도 그 능력이 그 사람에서 나와서 병이 치료받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것을 믿고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은 치료받을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병은 고침받는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키를 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몸이 약했겠어요. 얼마나 몸이 연약했겠습니까? 정말 이 얼굴은 정말 죽은 듯이 그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먹으면 다 쏟아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혈루의 근원이 그 시간 싹 사라졌다. 그 시간 싹 치유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약이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인생의 질병, 마음의 질병, 내 육체의 질병,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혈루증 등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질병도 고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여인에게 구원과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5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5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여인은요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의 병이 치료받았거든요. 여인은 이렇게 몰래 치료받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여인이 자기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질병이 치료받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뭘 아셨을까요? 이 여인의 질병이 치료받은 거, 그렇습니다.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와서 자기 옷에 손을 댄 거, 그렇습니다. 아셨습니다. 또 뭘 아셨을까요? 여인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현재와 과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방황이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미래? 회복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축복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좋으신 계획이,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음으로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계획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에게는 욥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욥기 42장의 계획이 있었어요. 욥기 42장의 계획이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 140년을 살게 하는 거, 4대를 보고 살게 하시는 거, 무병장수하게 하시는 거,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 욥기 42장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욥기 3장으로부터 이 40장까지는 어떤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환난이에요. 사람들은 욥은 끝났다고 말했어요. 욥 자기 스스로도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42장에 2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그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욥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주님의 예비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내가 알 수가 없고, 지금 사는 나의 모습도 알 수가 없고, 내일의 모습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보십니다. 5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어떻게 했어요?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보시고 보셨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셨을 때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여인이 현재 치료받은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떤 걸 보셨습니까? 미래에 승리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다 보고 계십니다. 상처와 고통과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감추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처럼 주님이 이러한 치료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5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뭘 칭찬하시죠? 뭘 칭찬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은 치료받을 거야. 이 믿음. 이 믿음. 예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서 예수님 나를 치료하실 수가 있다. 병을 치료하실 수가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또 천국의 시민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고 천국의 영생만 되게 만들고 또 부활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해봐야 안 돼. 이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의사한테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의사도 못 고쳐. 의사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 고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고칠 수 있겠어? 여인이 그렇게 12년을 헤맸대요. 12년을 헤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아니라 뭐 한번 해볼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되겠어?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될 거야.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 거야.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예배한다고 되겠어?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기왕이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 퍼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려니까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으로 기도.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 겨자씨만 합니다. 겨자씨만.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여러분 들깨 참깨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참깨 얼마나 조금해. 들깨 얼마나 조금해.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1%의 가능성. 1%의 가능성. 99% 안 돼도 의사들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약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1%의 믿음.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어떤 축복? 평안의 축복. 평안의 축복.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12년을 정말 이 병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현재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한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으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 주님을 의지하면 첫째 축복이 뭐냐면 평안의 축복이 임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합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맡겨버리면 평안한 거예요. 맡겨버리면.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붙드십니다. 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가라 축복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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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께 그렇게 구하십시오. 여인처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예비한 욥기 42장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 가정에서 버림받았고 사회에서 버림받았고 공동체에서 버림받았지만 이 여인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희망을 품고 나아갔을 때 희망의 주인이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평안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 인생 어떤 질병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인처럼 결단력 있게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력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아니 우리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을 파동파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자기의 문제를 치료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동안 고민하지 말고 10분 동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모든 질병은 고침받게 하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의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겠습니다.